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복된 날을 저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장 14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의 신을 이 세상 죄악에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릇을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동행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조그만 인생의 장애물이 만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평했던 우리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내 갈 길로 가고 또 내가 삶 가운데 우왕좌왕했던 하나님의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주간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함이 메말랐고 또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찬양이 메말랐던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교동문 제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139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7장,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귀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세상살 동안 저여 인도하소서. 세상풍 퍼지는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안에 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좀 더 젊고 힘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 귀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후회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위선적인 삶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는 정직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기름을 준비해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영혼의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을 준비했는가 하지 못했는가로 천국의 안과 밖으로 나누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혼이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초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도 임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 속에 외적으로는 통제와 단속이 심하지만 내면으로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감동을 체험케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51장,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시간에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위로부터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 물 붓듯이 채워주시되 열두리 광주리가 남는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피었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원한 나라, 소망의 나라, 거룩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든든히 붙잡고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또 요즘 또 감기도 또 많이 돌고 또 요즘 뭐 댕게도 있고 여러 가지 파라과이는 복잡한 상황인데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격리 기간이지만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또 여러 가지 협조하심으로 이렇게 바포 행사를 15차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또 헌신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격리 기간은 8월 9일까지 다시 연장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닫혀져 있는 기간을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인 50교회 신방을 이번 주까지 39교회를 신방하였습니다. 또 이 일에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신앙은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방향과 본질을 설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신앙은 종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영생을 본질로 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지금 부부가 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까? 또한 남편들에게 동일한 질문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택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아내를 손잡고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가 부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하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왜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또 나를 구원하여 준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부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낳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겁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 지금 있는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쉴만한 물가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 관계가 교회 여러분 매우 소중한 겁니다. 정말 교회 성도님이야말로 내가 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맺어진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하고는 내 의사는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인간의 관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누가 만나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에게 초점을 둠으로써 발생하게 된 그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자, 바울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물 주어서 잘 자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노력을 내가 심었다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잘 자라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안목입니다. 안목. 우리는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의 생활에, 삶에 이 영적인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의 주어는 항상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보호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주격은, 주어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이 안목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을 사역자로 지칭하면서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이 사역자 정신이구나. 목사로 일을 하고 또 선교사로 일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간섭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지 않으면은요, 정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른 막대기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과 성품과 행함을 기준으로 하여 성도다움과 성도답지 못함을 절대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서 다 동일한 거예요. 정말 도토리 키재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겸손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끔 40일 금식 기도한 그러한 분들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하고 한 다음에 정말 이분이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신 분인가 아닌가는 그분이 40일 기도한 다음에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진짜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난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분 보게 됩니다. 40일 금식하고 오셔서는요, 그 다음엔 교회에서는 다 정죄합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다 지적의 대상이고 다 정죄의 대상인 그러한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분들 덜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동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나 철야 기도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린 기도한 후에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요? 죄 아래서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니라. 각각 자기 상을 받으니라. 다시 말해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아볼로 아니겠습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았대요. 이 사람들의 상은 무엇일까요? 자,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게 자라게끔 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리라.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방패이고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상급이시래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위하여 다른 방패, 다른 상급을 챙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실 정도로 뭐 잘한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삭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씨를 얻겠다고 하셨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또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이 위험을 느끼니까 내 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방패고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인간성은 전혀 고려하신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정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한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방패와 상급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방패요, 내가 너의 상이다 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방패고 상급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요, 우리의 방패고요,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우리가 건강을 조심하고 또 방역도 철저히 하고 위생관리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상이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영생을 받은 자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상은 영생이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의 상을 이미 얻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방패가 되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상이 되시는데 그 상은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상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뭐 조금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있고 없고 그걸로 우리는 뭐 경쟁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신앙이 없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이 든든함 속에서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분과 대면하면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예요. 항상 기뻐하고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이 되신대요. 그 상은 영생이니라.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랍니다. 동역자. 오늘도 바포 사역을 이제 오늘은 3군데서 했습니다. 바포 사역을 3군데서 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고픈 영혼들에게 하나님 먹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음식을 하고 가서 이분들에게 국자로 그 접시 그릇 갖고 오면 거기에 몇 인분씩 막 나눠줍니다. 이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대신 우리가 일하는 거,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청년들과 오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게 멀리서 보면서요, 정말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니, 목사인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위에서 응원하시고 박수 치시고 함성 지르면서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드시고요 막 축복해 주시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은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 오늘도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는 그 우리 교회 이웃들을 보면서 와, 거기가 진짜 교회 하나님의 밭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오늘 그곳에 나눔이 있고요. 형제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오늘은 또 한 300개 정도 또 마스크를 사갔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한 달 전에 나눠줬는데 아무리 빨고 그렇게 했지만 또 많이 낡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교회 재정에서 또 어제 300개 샀어요. 이렇게 이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나눔이 있는,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밭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번 또 수요일은, 돌아오는 수요일은 저희가 엥까르나시온이라는, 여기서 한 380km 정도 떨어졌죠. 아르헨티나하고 국경 도시. 거기에 우리의 그 목회자 세미나 참석하시고, 또 우리가 그곳에 몇 번 가서 또 세미를 하셔서 거기에 또 계신 목사님들이 한 40명, 50명 목사님이 계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수요일 날 여기서 아침 한 6시쯤 출발해가지고 거기가 도착해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가정 교회를 신방할 수 없죠. 다 그분들 40명 50명 이제 계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 격리 기간 가운데 생필품을 또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한 40-50개 해갖고 갈 것입니다. 나눠 드리려고 해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 봉지 하나하나 싸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분들에게 전달할 이 물품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것에 한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빌야 엘리사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밭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요, 정말 박수 치시고 응원하시고 정말 하나님 함성을 지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 막 느껴져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그냥 눈에 보여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쉴만한 물과 교회 안에서 하늘의 윤택한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실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나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나 아볼로에게나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곧 상이라는 것이죠. 이건 사역에 있어서, 은사에 있어서 상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관계로 있는 것이 이거보다 더 존귀한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의 상이 아니고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또 자원해서 내가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상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요, 좋은 기쁜 것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게 곧 상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아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은요, 세상 것에 있든 없든, 보여지는 어떤 물질이 나에게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추구해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정말 영적으로는. 우리들은 영적인 부요함 속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나머지 인생 하나님과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줄만한 물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해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자원해서 감당하고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9장 또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이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 교우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